3월 31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무려 10절부터 89절 거의 70절이 넘잖아요. 그래서 시간상 10절부터 셋째 날인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순양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도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자, 일단은 셋째 날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과 같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89절로 기록된 긴 장입니다. 자, 이 7장이 기록된 시점은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을 봉헌하고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 성막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헌물을 10절 초반에 드리는 축제와 같은, 우리는 너무 읽느라 왜 이렇게 길어 막 왜 이렇게 반복돼 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기쁜 날이라는 것이야. 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얼마나 기쁜, 성막을 드리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1절에서 9절에는 이 수레와 소를, 이 헌물을 드리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 83절에는 10일 동안 이 하루에 한 지파, 각 지파들이 이제 10일 동안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절부터 88절까지는 그 예물에 대한 그 봉헌물의 합계를 정리해서 기록하고 89절에는 드디어 영광스러운 그 출애굽기 25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했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의 지성소,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 모세와 대화했다는 그 내용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8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광스러운 본문,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축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는 예물을 드림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림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고르반, 좀 그 힌트에서 떠오르시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그 바리새인들과 이들의 그 외식
하나님께 드려진 몸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 원래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 10절 7장 10절 하반절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 그 헌물 이 헌물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 자, 이 원래 의미는 참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거룩하고 복받을 만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은혜를 끼치는 모습인데 이 원래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타락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의미를 타락시킨 그런 단어 원어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고 계십시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예물에 필요한 수레, 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장들이 이 6대의 그 수레와 또 소 8마리 그리고 이걸 각 지파들에게 필요한 그 소와 수레를 배정을 시키는 내용들이 앞서서 기록되어 있고 또 본문 10절에는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첫 기름을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시작 가운데에서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릴지라 하면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 내용의 89절의 말씀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얼마나 제대로 드렸는가 생각해 볼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시점에서 그들의 중심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 속에 과연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은 축제의 장소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성막이 완성돼서 막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막 기쁨으로 예물들이 막 들여오고 있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장면이 우리가 6장 민수기서 6장 22절 27절 앞서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축복, 이제 아론이 축복을 하는 아론의 축복, 이 말씀에 이 축도의 그 말씀 목사님들이 이 축도의 근거를 해서 축도를 하십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의 뒤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물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예물을 이렇게 드리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니까 축복해 주시오. 좀 이런 우리가 교만한 생각,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록된 예물을 드리는 기록된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서 내가 봉사를 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늘 항상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누리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함을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행복,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축복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12절부터 89절까지 계속 그 내용, 뭐 성소의 세계를 103, 이 딱 정해진 딱 규격의 양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 순양, 양과 염소와 소와 이 계속 반복돼요. 자, 이것은 어떤 예물? 12지파의 11일 동안 동일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힘 있는 지파, 힘 없는 지파가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된 자리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시간을 더 내서 어느 위치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헌금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자리, 동일한 위치, 우리가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고 차별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두 참여하고 차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원하는 기쁨의 드림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같이 믿음으로 함께 8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윗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에 필요한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써서 각자의 가진 달란트와 재능으로 주님의 예물을, 기명을 만들고 그걸 드리고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임재가 우리 행전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을 들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동행하며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